요즘 메시지를 보내면은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뭐 받는지 안 받는지 몰랐지만 요즘은 카톡을 보냈을 때 이 카톡에서 뭐가 사라지면 읽은 거예요? 그렇죠. 1 딱 써 있는데 그게 사라지면 카톡을 읽었거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이 사라졌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답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죠. 이렇게 읽었는데 답이 없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문 용어로 일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십. 일십 당하면 마음이 참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도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들으셨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듣침이라고 얘기합니다. 듣침. 들었는데 침묵하신다. 일식도 힘들지만 듣침도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 기도 듣고 계신가요? 왜 답이 없으시죠? 왜 듣침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면 깊이에서 외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침묵하실 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낙심의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단순하게 낙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낙심이 기도를 멈추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도를 멈춘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 침묵하신 것 같아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 낙심이 커져서 기도를 멈추게 되기도 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이 오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낙심된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좀 찾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문제가 뭐라고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유는 그 비유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1절에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의 이유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항상 24시간 내내 기도하라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대상에 대한 문제들이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뜻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낙심, 떨어지다, 떨어질 낙과 마음심, 마음이 떨어진다.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운된다. 슬럼프에 빠지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이 많이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지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이후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낙심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거나 응답이 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다운되죠.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시기에 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오지 않고, 아니면 아예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마음이 다운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다운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사실 좀 이상하죠.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낙심이 되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기도에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낙심된다는 것은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20일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뭐 또 일천번제라든지 요즘은 뭐 다니엘 기도 같은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한 기도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확실히 들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응답이 오지 않거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르는 서운한 마음, 그리고 섭섭한 그 낙심된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난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시간이 오래면 오래수록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고 낙심되어요. 문제는 이 낙심이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에 깔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 자꾸 믿음처럼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는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판장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래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 과부가 자기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결국은 이 과부의 이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게 이 내용의 비유의 내용의 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과부가 계속 끈질기게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고 재판장이 불의했지만 결국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너무 귀찮고 괴로우니까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줬다.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계속 기도하라.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들었고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요하게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과연 이 비유가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라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집요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아우 귀찮다, 내가 들어줄게, 아 얘는 안 들어주고 안 되겠다, 들어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일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쓰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요하게 매달리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계속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이 비유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우리가 때를 쓰듯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뜻이 아닌데도 우리가 원하는 그 때를 쓰는 기도 때문에 들어주셔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처럼 악한 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늘 계속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오실 때까지 어떻게 견디고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바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때를 쓰듯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준다는 이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원한이 생길 만한 그런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악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비유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그래 필요해? 알았어. 그럼 이거 사 하고 돈을 주든 아니면 바로 사주든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자판기처럼 딱 넣으면, 돈을 넣으면, 버튼만 누르면 타닥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만약에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데 안 나와. 내 돈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야 이거, 막 이 기계를 때리고 발로 차고 나올 때까지 두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급하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도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급하다고 막 두드리고 때리고 발로 차고 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세요. 나 금식할 거예요.
금식합니다. 나 40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들어주셔야 돼요. 때를 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는 그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때를 쓰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고 악한 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힘들 때 그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만듭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재판장에게 계속 나갔다는 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과부가 과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갈 수 있었을까? 이걸 살펴볼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재판장에게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의 그 믿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그 당시 가장 소외된 약자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자잖아요. 남편이 죽었고 생계 유지가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본문 과부는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 재판장에게 나갈 수 있는 건 남자들만 나갈 수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여인이 나갔다라는 것은 여자의 남편이 죽었고 남편을 대신해서 책임을 져줄 만한 주변의 이웃의 남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과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로지 자기 혼자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재판장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 과부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억울한 일을 겪고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 이 과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재판장은 당시에 최고의 결정권자였습니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적 강자였죠.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대요. 악한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재판장들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자들은 사람들이 뒷돈을 주면 그것을 받고 판결에 유리하도록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재판장들을 뭐라고 이렇게 불렀냐면, 별명이 뭐였냐면 도둑재판장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실제로 그만큼 돈 뒷거래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들이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갈취를 했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과부였습니다. 왜냐? 과부가 죽으면 남편의 유산을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유산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지 이제 하는 그 과정들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서기관이나 율법사 그런 재판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 과정에서 그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의 재산을 갈취했던 겁니다. 이 과부가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억울한 일을 겪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에게 나아갔습니다. 유일한 재판장. 해결할 수 있는 자. 왜 과부가 불의한 줄 알면서도 이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자기의 돈을 갈취당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봐요. 불의해요. 근데 불의하지만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불의해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간 겁니다.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과부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지치지 않고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정말 유일한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죽자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만 나가서 매달릴 겁니다. 이 과부처럼요. 과부가 불의한 줄 알면서도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계속 나갔던 이유는 뭐냐면 재판장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이 과부가 가졌던 그 마음과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과부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 재판장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만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신뢰,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책을 도모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대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항상 다른 대안을 두고 플랜 B를 생각합니다.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군 줄 압니까? 강을 건너고 배를 불사질러 버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이 배를 불사지는 이유가 뭡니까? 불태운 이유가 뭡니까? 다시 건너가지 않겠다. 플랜 B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플랜 B, 대안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우리의 대안입니다. 해결책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무시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분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지만 계속해서 무시를 했어요.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나 끊임없이 과부는 찾아갔습니다. 재판장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원한을 풀어줬죠. 읽어볼까요? 18장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풀어줬죠? 번거롭게 하다. 이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괴롭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괴로움 정도 표현이 아니라 이 원어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 경기를 할 때 상대편 선수의 눈밑을 계속해서 때려가지고 멍들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눈밑을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죠. 예? 그러니 얼마나 이제 아프고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재판장을 괴롭게 했다. 한 부분만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를 갖고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무겁게 되고 힘들게 되어서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의 문제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 여인을 위해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자기를 위해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18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괴로워서 그 문제를 풀어줬습니다.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을 해도 되겠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잽 계속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포인트는 뭐냐?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번거롭게 하듯이 계속 때를 쓰라는 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가 때를 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동일선상에 두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뭐냐? 오히려 대조입니다. 반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들어줬지만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대로 의로우신 분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들어줬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너의 원한이 있고, 원한이 있다는 건 뭡니까? 원한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것처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 그것을 외면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 그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심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으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나가라. 그러니 지금은 당장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딱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막 다 끝난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막판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주인공이 딱 위기에서 딱 목숨을 잃을 위기가 딱 처해졌는데 안 구해줄 것처럼 보였다가 딱 그 시점에 주인공이 딱 멋지게 등장을 해가지고 주인공을 딱 해결해 줍니다. 구해줍니다.
때를 기다린 거죠. 물론 드라마와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멋지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기도 응답이 늦어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자판기처럼 넣으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 정보도 빨라야 되고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되고 컴퓨터 안 되면 난리 나요. 막 이게 마우스가 무슨 문제입니까? 마우스가 부러질 것처럼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키보드가 무슨 문제예요? 음식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조금만 안 나오면 이모 왜 안 나와요 제 거는? 요리도 어떤 요리요? 3분 카레 즉석 요리 물만 부으면 나와야 돼요. 요즘 어떻게 해요? 물 붓고도 그 3분도 못 기다려가지고 뭐 합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1분 만에. 배달도 빨라야 돼요. 오늘 밤에 시키면 언제 와야 돼요? 내일 새벽에 와야 됩니다. 2, 3일 걸리는 것보다 바로바로 빨리. 그러다 보니 기도도 어떻게 해요? 빨리. 기도했으면 다음날 응답받으면 얼마나, 물론 그런 기도도 있긴 해요. 기도하면 바로 몇 시간 뒤에 응답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더디 와도 뭘 믿으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하고 다르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어떤 문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나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만듭니다. 오늘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속히 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뜬금없는 말을 한마디 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비유에서 뜬금없는 말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속히 풀어주겠다, 응답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속히 응답하겠다. 물론 그 속히가 우리의 속히와 하나님 속히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 말 이후에 뜬금없는 말 뭐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비유 한참 기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박해는 심해지니 낙심되고 절망하고 원수는 괴롭게 하고 억울한 일은 많고 기도 응답은 늦고, 그러니 점점 낙심된 상황이 기도를 멈추는 상황으로 점점 갈 수밖에 없었으니 너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끝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여기에서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헬라어에 있는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누구의 믿음이요? 오늘 그 앞선 비유에 나오는 그 과부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과부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불의한 사람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서 부르짖었던 것과 같은, 포기하지 않던 그 믿음,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나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그 믿음을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달라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봤으면 좋겠다. 믿음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만듭니다.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고백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서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첫날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우리가 원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했지만 바로 주시지 않았죠. 아브라함, 네가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자녀를 주고 순풍순풍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부터 애가 막 새 쌍둥이 나오고 네 쌍둥이 나오고 여기서 결혼했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애가 1년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막 8개월 만에 막 나오고 말도 아닌 거예요. 지금 막 인큐베이터도 없는데 애가 잘 자라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100세 때까지 안 주시는 거야.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기도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세까지면. 오래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한나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괴로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자로 바뀌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무엘이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다윗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바로 왕이 됐습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고 바로 그 다음 주쯤에 막 대관식하고 안 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멋진 왕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살던 그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실력자로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 과정은 우리가 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든 실력으로든 모든 면에서 잘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했던 사역지에서 한 권사님이 임종이 가까우셨을 때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자 저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곧 이 권사님은 이제 소천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임종 예배라고 하는데 임종 직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이제 무거웠습니다. 그 권사님에 대해서도 기도도 많이 했고 함께 잘 지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갔고 예배를 이제 잘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힘겹게 숨을 내쉬면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이제 힘이 겨우시겠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다 듣고 있고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처럼 그렇게 말씀을 유언을 하셨어요. 유언인 듯 마지막 기도인 듯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고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했고 제가 간 이후에 권사님은 소천을 하셨죠. 근데 그때 이 예배가 끝나고 나왔을 때 이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내가 평생 기도한 건데 그게 뭐라고? 아내 죽기 전에 제가 그 기도 이루어주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임종 직전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참 너무도 오묘한 광경을 제가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 숨도 잘 못 쉬는 그분이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얼굴에 만면에 평안과 기쁨의 미소가 흘러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데 그 미소가 온화함으로 나오는 것이 너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분은 나중에 교회 집사님도 되셨고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기도한 것 죽기 직전에 응답받으셨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응답 못 받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진다고 거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되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예수님이 찾으실 바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